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가 궁궐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 사고로 인하여 중한 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고로 병이 깊어지자 아시아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진짜 죽을까 아니면 죽지 않고 다시 이 병에서 나을까, 그것이 궁금하였습니다. 2절 보면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시아는 자신이 병에서 결국 살아나게 될 것인지 죽을 것인지 궁금해서 그것을 물어보기 위하여 블레셋의 한 도시인 에그론의 신 이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에 그 에그론의 바알이 용하다고 소문이 났나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서 에그론의 바알에게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 아시아는 두 가지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미래에 죽을지 안 죽을지 그것이 진짜 궁금하다면 그는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에게 묻고 있는 것, 이것이 먼저 첫째 크게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일을 미래의 시간과 또 시간 안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작은 일부터 아무리 큰 일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죽고 사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병으로 인하여 큰 병으로 인하여 중한 병에 걸려서 병으로 참 이제 그 미래가 걱정이 된다면 그때 그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엉뚱하게 에그론의 신 바알에게 묻고 있는 것인데요. 이 에그론의 신 바알을 비롯한 또 많은 이들이 이 미래의 일에 대해서 점을 치곤 합니다. 오늘날에도 점쟁이들이 목회자의 10배 이상 많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면서 말하기를 재미다 또는 궁합은 확률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궁합대로 되는 경우가 조금 더 있다고 그랬지요. 사주팔자대로 조금 더 되는 경우가 확률상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고 그랬지요?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양 사람은 사주가 잘 맞고요. 서양 사람들은 별자리가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별자리를 믿기 때문에, 동양 사람들은 주로 사주를 믿기 때문에 믿으니까 이제 플라시보 효과처럼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그게 확률상 조금 더 맞다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일 뿐 사실은 전혀 사주나 별자리, 자기가 태어난 별자리나 또는 타로점, 카드점, 아니면 용한 그 점쟁이가 귀신 들려서 맞추는 것, 모두가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안 맞습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계획하시고 통치하고 인도하시지, 다른 어떤 것도 미래에 대해서 계획할 수 없고 미래의 것을 어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는 수없이 많은 것들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아주 크고도 아주 세밀하고도 아주 복잡합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래의 것에 대해서 점을 치는 점쟁이거나 또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이나 사실은 모두가 엉터리입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궁금하신지요? 이 미래가 어떤 정해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정해진 것이 나와 상관없이 또는 다른 모든과 상관없이 정해진 것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어떤 미래. 우리는 예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정해진 무엇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그 정해진 그것은 사실 운명론자 또는 결정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것은 성경에서 철저히 배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요,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만들어가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참 그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어떤 것이 딱 정해진 것이 있어서 2+2는 4인 것처럼 무조건 그렇게 돼야 하는 결정론, 운명 그런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같은 경우도 내가 미래에 살지 안 살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살지 안 살지는 크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신비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하시아가 살지 안 살지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그 모습 속에서는 아하시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바뀝니다. 아합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찍 줄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그 죄인 그 악한 사람까지도 겸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연장해 주십니다. 아하시아가 죽을지 안 죽을지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아하시아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면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쩌면 연장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아하시아가 오늘 어찌하든 상관없이 결정되어 있어서 죽을지 안 죽을지 묻는 그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궁금하십니까? 어리석은 궁금입니다. 그 궁금하다는 것은 결정론, 운명론에 빠진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궁금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 삶을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살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으면서 씨름하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게 아하시아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었다면 그의 인생은 변화됐을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세상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창세 전에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결정론자 또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결정론자처럼 운명론자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정해진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신뢰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 미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까 오늘 참 나는 미래 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가면 되기 때문에 오늘 결정하는 그 일에 씨름할 뿐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모르면서도 평안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도 평안하고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상황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걱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것이 상황 걱정입니다. 상황은 미래는 그리고 지금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완벽하고 선하게 통치하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상황 걱정은 내 상황을 걱정하는 것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될까? 아이고 미래 또 어떻게 될까? 그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걱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걱정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걱정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미래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아시아처럼 그 미래 일에 대해서 결정된 것도 아닌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하시아 왕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를 체포하러 간 군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이 이제 그 블레스 에그론의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 에그론의 신 또는 그 제사장님들이겠지요. 그 제사장을 만나지도 않고 와서 자신에게 에그론의 제사장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전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은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화가 나서 그 엘리야를 당장 잡아오도록 사람을 보냅니다. 9절을 보면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0부장은 왕의 명령을 가져가서 왕의 명령대로 내려오라. 이건 직접 화포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상에. 고압적인 자세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절 보면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50부장이 엘리야를 그냥 그렇게 엘리야에게 고압적으로 대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재앙이 내려와 그와 그의 병사들을 전부 죽인 것입니다. 왕은 첫 번째 군사들이 자신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자 두 번째 다시 군사를 또 보냅니다. 50명의 병사와 그 장교 1명, 50부장을 보내는 것은 이것은 체포해서 오는 것과 또 체포해 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두 번째 그 보낸 51명의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은 또다시 50부장을 보냅니다. 13절 보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이제 이 50부장 무엇을 생각하며 갔을까요?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앞에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조금 달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두 왕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세 번째 50부장은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참 그 왕의 명령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재앙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그 50부장과 함께 그 병사들과 함께 아하시아 왕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이 명령은 첫 번째, 두 번째 그 50부장이나 세 번째 50부장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났지요.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51명들은 다 재앙, 하늘에서 내린 재앙으로 죽은 반면에 세 번째 50부장은 그 명령도 잘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 자신의 부하 50명의 목숨을 건지고 그 일을 잘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그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전한 말도 보면 그 중간에 조금 꿇 엎드려 라는 표현처럼 아주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조금의 차이가 아주 큰 차이를 맞는 것입니다. 이 50부장은 왕이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한 이 명령을 어기고 왕에게 선지에게 그러면 됩니까? 감히 그렇게 말할 처지는 못됐습니다. 그가 이 상황에서 아마 그는 앞에 나갔던 50부장 51명의 병사들이 하늘의 재앙으로 죽은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그래서 또 걱정이 또 되기도 했겠지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 선택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갔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상황 속에서 이 50부장이 당한 이 상황처럼 많은 상황이 참 절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진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하든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절망적인 것이고 이 상황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포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어떤 것을 선택한들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탓합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 50부장, 세 번째 50부장의 지극히 작은 그 차이가 지극히 큰 차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부분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이 그 어려운 상황을 그냥 막 바꾸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곳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지극히 작은 것이 지극히 큰 것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매우 작을 때가 많아서 그때마다 절망하고 그때마다 낙심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 번째 50부장이 처한 상황은 진짜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50부장에게 그 50부장이 선택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선택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절망하기 전에, 아니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 인격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그 작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는 것은 진리와 거짓이 있을 때 거짓을 선택하는 것이 잘못일 뿐이지요. 그러기에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여지 속에는 거짓과 진리가 있습니다. 그때 진리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씨름하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다 잘못된 선택인 것이 절망입니다. 선택할 게 없는 거죠. 다 잘못이니까. 다 어떤 걸 선택해도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어떤 상황도 절망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 이 50분장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주 선택의 폭이 좁은 곳에서 어렵게 선택하는 그 작은 선택, 그 선택이나 아니면 아주 편한 상태에서 또는 큰 일을 선택하는 그 선택, 좋은 기분 좋은 그 선택, 사실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쩌면 그것이 더 중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인데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50부장이 그 좁은 상황 속에서도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옳은 선택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언제든지 절망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내가 해야 하는 옳은 선택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 세 번째 50부장이 경험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혹 그런 결과가 없을지라도 그 선택은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이라면 그것은 그 자체로 매우 놀랍고 위대한 선택이 됩니다. 오늘은 모든 상황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하시아와 그의 군사들이 처했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중한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고, 또 왕의 엄한 명령이 있어서 또 엘리야기로 가면 또 그곳에서 재앙을 받아서 하나님 재앙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인생에 이런 절박한 상황들이 많지요. 이 절박한 상황들 속에서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지요. 아하시아와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거짓 미래를 향한 우상을 찾아 그것을 해결하기로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은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그렇게 재앙을 받아 죽은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50부장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인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 여기서 어떤 상황인가에 의해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세 번째 50부장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좁은 선택지밖에 없었지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가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뀐 것처럼, 사람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사람이란 세상에서는 보통 결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결과로 돈이 많거나, 결과로 교회가 부흥하거나, 결과로 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가 결과로 어떤 거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항상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택을 했는지,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참 진리를 쫓아 행하는 선택이 된다면 우리는 참 그 다른 그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 이들의 그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도 세 번째 50분자의 그 선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선택을 오늘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상황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을 탓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상황은 항상 완벽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이 세상의 상황은 많은 경우 드라마의 연극 배역에 해당하지요. 배역이 좋은 음식을 먹는 배역, 아주 비싼 음식을 먹는 배역이든지, 아니면 거지로서 음식을 못 먹는 배역이든지, 거지 역할을 하려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역할에서 잘 선택을 해서 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세상의 상황은 완벽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일어난 그 일들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풍성히 담겨져 있습니다. 내 역할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저마다 다 달라서 때로는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진짜 너무 힘들어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 상황도 우리를 위하여,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맞춤형으로 주어진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분명히 이 땅에서 내 상황이 완벽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상황에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절망스럽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찌 살아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상황을 불평하느라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오. 불평보다는 그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곳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는지를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은 완벽합니다. 그곳에서 남은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나는 완벽하고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말은 그렇게 않더라도 항상 행동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상황은 완벽하고 그것에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는 믿음의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나의 상황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잠시입니다. 훈련이고 오히려 더 좋은 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 내가 어떤 것을 찾으며 나의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 길을 가는 여정을 가십시오. 세 번째 50부장처럼 진퇴양난으로 보이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과 선택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것도 절망은 없다고 그랬죠. 항상 희망하십시오. 항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참 오직 내가 할 일은 그 선택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만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여도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절박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도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여도 부족합니다. 참으로 참 자신의 처한 상황이 좀 힘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